감사드립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집중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 놓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주머니에 뭐 가지고 계십니까? 뭐 차키 있으시고 뭐 열쇠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럼 내 마음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오늘 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묵상하셨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 중심으로 살죠. 내 중심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아닌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뿌리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복종할 이름, 나의 현장, 나의 성공. 여러분, 나의 현장 뭡니까? 어떤 분은 이번 주에 이걸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의 현찰. 다 나의 현찰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나의 현장입니다. 근데 나의 현장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받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중심 아니거든요. 복음의 중심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까?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예배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그리고 예배 승리자로 성공자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니까요 여정이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에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정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여정, 이정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빛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빛의 장막입니다. 우리의 산업은 빛의 산업입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 응답과 그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든 내 백성 애굽, 내가 만든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 여러분 남편이 한 번씩 애굽 같죠? 나랑 다르니까요. 순간순간마다 누가 애굽입니까? 누가 아수르입니까? 우리 현장에요 애굽같이 아수르같이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인도받습니다. 오늘이요 말씀이 벗은 몸과 벗은 발. 우리가 좀 말씀 붙잡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확인하시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창세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는요, 지금은요, 사명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 오셨다니까요. 생명 의식하세요. 사람들은 다 말라갑니다. 병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에덴 동산 만드셨죠. 배경을 의식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에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진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바로 에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면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언약을 의식하는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약을 각인시키는데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문제죠. 근데 성경은 진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에 묶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잡히잖아요. 불신앙과 내 상처로 잡히면 이게 뭘 속이냐면요, 감정을 속여요. 그리고요, 내 인격까지 속입니다. 속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제자분들 계십니다. 여제자분들이요, 이게 느낌이 실은 예민해요. 그런데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감정, 인격 속에 흑암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무속인이 됩니다. 무속인이요, 여자분들이 무속인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속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속여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요,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버리면 삽니다. 그런데요,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들어가서 속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분열이 돼요. 마음, 생각, 영혼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었는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요, 분열시켜버립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제는요, 인간이 완전히 육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집착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집착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집착하고. 제가 청년들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혼하는 남자 보내신다. 뭐가 먼저입니까? 내가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제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남자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자 만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찾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꽂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금사빠라고 그래요. 이게 청사빠, 홍사빠 아닙니다. 금사빠. 자님들 아십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다. 그래서 금사빠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대되는 말 자만추, 자연적인 만남 추구. 여러분, 우리는요, 은만추입니다. 은혜로운 만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만나야죠.
다 동기 계산 가득합니다. 다 눈으로요. 육안으로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이게 바로 중독이입니다.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 자리에 중독되어 있고 다 중독되어 있어요. 제가 제주에서 함께 예배하던 분이 고향에 가셨어요. 나주입니다. 어제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지금 여수에 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유튜브로 봤대요. 요즘에 다 뜨나 봐요. 한 번씩 말씀 들었다고 친구랑 같이 여행을 오셨는데 그래서 가는 길에 잠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복음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장은 정말 분열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분과의 만남 사이에 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제가 제주에서 첫 장례 집례를 한 분입니다.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장은 정말 살려야 될 사람 많습니다. 나주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적인 힘 가지시고 모든 만남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 도의원까지 한 친구가 있는데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있고 이렇게 두 분이나 벌써 갔대요. 뭘까요? 다 잡혀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 감정, 인격까지 속여가면서 나는 안 돼. 전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 때문에 그러구나. 중학교에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구나. 무슨 일 문제 터지면 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자책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흑암 속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혼돈.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해요. 그리고 공허.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게 해요. 그리고 흑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결국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제가 살았다니까요. 제가 WRC 때 몇몇 분 만났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을 안 보고 머리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가 푸들 같아요. 제가 뭐 애견 미용실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이번 주에 잘랐습니다. 갔는데 원래 제가 가려고 한 새로운 미용실이 있었는데 거기가 문을 안 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파마한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강심장이시네. 어떻게 거길 또 가냐고. 가야죠. 살리려면. 저는 간데 또 갑니다. 그렇게 갔다 와서요. 머리를 좀 섰는데요. 거기에서도 물어보더라고요. 뉴스 보면서 목사님 저 사람 감옥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전 거기 관심 없는데요. 사람들이요. 다 관심이요. 분산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오지랖. 오지랖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집이랑 교회. 하나님과 나 집중돼야 되는데 다른 건 관심 다 꺼야 돼요. 말씀만 들려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 하나 신경 안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의식이 안 되고 자꾸 오만때만 다른 거에 붙잡히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열되고 집착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근본 치유로 우리를 각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모든 거세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답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요. 복의 근원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출종교하세요. 우린 종교생활 아닙니다. 복음생활입니다. 출흑암하세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혹시 틀린 생각, 어두운 마음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말씀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명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영혼, 마음, 생각에 영적인 병이 여러분 신경과 세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요, 여러분 신경, 세포 속에, 조직 속에 다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그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두려우십니까? 혹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 있습니까? 그 틈을 사단은 안 놓칩니다. 뭘 각인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고치는 겁니다. 치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바뀌면 우리는 항상 이 흑암의 망대 속에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 생각 속에 들어와 집을 지었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속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 아세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상황, 형편 아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할 것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먼저 신분 회복하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권세 회복하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권세 회복,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에게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배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전할 거 있습니다. 도전을 하시는데요, 40일 도전해 보세요. 40일은요 집중을 말합니다. 24를 말합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시고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거기서 마음을 담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를 왜 바벨론 포로로까지 부르셨는지 그 뜻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많은 소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요 다니엘이 결단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이 살아납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때 회복되는 게 있어요. 영적 생활하면요 반드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가 회복되죠? 면역력, 영적 면역력.
무슨 말을 들어도 뭘 봐도 살아나요.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지금요 면역력 싸움이거든요. 그 다음엔요 면역력이 있어야 치유력,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처음 쓰는 표현인데 응답력. 서울대를 나와도 하나님께 쓰임 못 받으면요 응답 없는 겁니다. 하버드를 나와도, 그런데요 지방대를 나와도, 하물며 대학을 안 나와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요 청소부를 하나님께서 쓰시면 청소부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버, 록펠러, 존 워너메이커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참소망교회가 전도, 선교, 후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잖아요.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제일 먼저요 나를 살리는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직입니다. 오직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고 합니다. 제한, 오직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입니다. 하나죠. 오직 하나, 선택적 집중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원네스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오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유일성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재창조로 여러분 현장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위드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위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닙니다. 나 아니고 우리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원네스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매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매사에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한된 내 인생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질 것입니다. 내 안에 세 가지 뜰. 불신자였던 한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적 문제요 저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미용실 거기 또 가면 어떻게 해요? 머리 잘못 자르면 빡빡 깎으면 되죠 뭐. 머리 또 따는 거 없습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머리 빡빡 깎고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만 머리 7번 잘랐습니다. 그 말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7번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머리 밀고 학교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비밀을 알아요. 제가 머리 깎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고백하면 됩니다. 이번 주 선교사님 이제 지난주에 만나서 포럼하는 중에 지금 제한된 공간인 우리 랩넌트 있습니다. 이 랩넌트를 같이 만났는데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가서 랩넌트를 사역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을 그래도 오랫동안 봐왔고 알았거든요. 선교사님 속에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랩넌트한테 넌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괜찮아. 하나님 자녀야. 선교사님은 6살 때 아빠가 자살한 걸 집에서 처음 봤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였는데 지금 그게 발판이 된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자살한 가정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어떤 교역자가 가도 드는 둥 맞는 둥.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가가지고요 이 남편분한테 메시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만 할 때에 당신의 아이만 할 때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내가 직접 봤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등을 돌려 앉았던 이분이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열더래요. 뭡니까? 그게 발판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문제예요. 이 시대 살리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내 문제 아닙니다. 시대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 아닙니다. 시대 문제입니다. 알코올이 문제입니까? 마약이 문제입니까? 도박이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거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수 살리실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득 찼습니다. 교회 다닌 분들. 찬송가 불러주고 나오면요, 지금 288장입니다.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 장 더 불러달라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영적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왜 정신 문제, 왜 마음 생각에 육신 문제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 생각 영혼 붙잡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붙잡혀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요, 내 감정, 내 인격을 속여서요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옵니다. 거기 앞에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샘들. 전 새가족 교육을 목양실에서 합니다. 목양실은요 세 가지 뜰. 이방인 와요. 다민족 와야 됩니다. 치유받을 분 와야 됩니다. 렘넌트 와야 됩니다. 오늘도 아린이가 오랜만에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한다고 그래서 꾹 안아줬죠. 그래서 약속합니다. 매주 얼굴 보자고. 여러분 렘넌트요, 렘넌트 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렘넌트 때 오직이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링컨이 그럽니다. 링컨이 50에 참모를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보더니 이 사람 안 되겠어. 아니 링컨 왜요? 얼굴을 보니까 안 돼. 아니 왜 얼굴을 봅니까? 대통령이 중심을 봐야지. 사람이 4, 50이 되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얼굴에 나와요. 죄송하지만 눌린 분이요 나와요. 잡힌 분이요 나와요. 전 봅니다.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확 펴져요. 은혜 받으면요 빛이 납니다. 그래서요 이거 필링 안 하셔도 돼요. 얼굴이요 뭐 미백 안 하셔도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밝아져요. 그 사실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젠요 우리는 우리 방법 아닙니다. 오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에서 자꾸 그렇게 배우죠.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셔야죠. 그래서요 절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예배에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 내 마음에 흑암해망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필요. 정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여수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여수에 필요한 게 딸기모찌입니까? 여수에 필요한 게 갓김치입니까? 여수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5년 만에 왔더니 다 딸기모찌만 팔아. 갓김치 아니면 딸기모찌. 그래서 동네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된다니까. 팔리니까. 계속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돈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 계셔야 돼요. 그러면요 미래의 필요, 나의 필요는 뭡니까? 이게 당연이에요. 정말 당연한 것,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스케줄 나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흑암에 잡혀서 죽는 겁니다. 현장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망대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다락방. 어제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기도하긴 하나님 수련회 이후에 성경학교 이후에 다락방.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안 만나셔도 됩니다. 전화만 하셔도 됩니다. 중국에서 지금 프로 골프 레슨 하는 이제 청년이 지난주에 왔다 갔습니다. 중국에는 카톡도 안 돼요. 유튜브도 안 돼요. 중국 가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은혜 받으려고 와서 은혜 받고 이번에 간 겁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국에 계시다 오신 우리 지자님도 아시잖아요. 막혀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은혜 받아야 산업도 되고 일도 돼요. 은혜 받아야 돈 벌 수 있어요. 안 해? 은혜 받아야 돈이 벌리죠. 내가 빛의 자녀가 돼야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요, 방법 찾다가요, 끝나가는 겁니다. 오직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절대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 가지 뜰 세우는 겁니다. 이방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걸 놓고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요, 금토일. 금요일에 정신병원을 가는데요. 이번에 같이 현장 가는 분들이 이제 다 성경학교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제가 혼자 갈 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한 분하고 또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현장에 갔어요. 전도하러 갈 때, 현장에 갈 때, 선교지에 갈 때 혼자 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3년 공생의 사역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함께하는 훈련.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함께하는 훈련 가운데 인도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현장, 이 속에서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경제 훈련입니까? 인간관계 훈련입니까? 아니면 건강 훈련입니까? 아니죠. 영적 생활 훈련입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가나안은 아무나 못 갑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영혼이 다르답니다. 영적 상태가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겁니다. 영적 생활,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가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 우리 현장에서 우리 미래를 놓고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에 놓고 인도받는 겁니다. 제가 선교 국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다녀가신 이후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들 몇몇 분 계십니다. 선교국장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각 권역이나 대륙별로 정말 모아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십시일반이지만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고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교회도 세우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제주에서부터 목회할 때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지금 다시 품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지금 4명의 렘넌트들이 자카르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국어과 렘넌트가 있어요. 그 한국어과 렘넌트가 저한테 마음에 담겼어요. 어느 정도냐? 거기서 마치고 여수에 와서 우리 참성환교회 다민족 교역자 인도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인데요. 다민족 교역자도 일어나야죠. 정말 세계복음화 하실랍니까? 다민족 교역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의 상태가 되게 하십니다. 오직은 뭡니까? 오직은요,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영적 상태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교회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보이십니까?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오직의 상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내가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집에 사나 무슨 차 타고 다니나 잔고는 얼마 있나 그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나 낭중지추,
정말 그리스도가 있나? 그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보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 주인으로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 눈이 바로 복음의 눈인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누구 얘기하려고 하다가, 누구 정죄하려고 하다가 내가 나를 봐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성원 교회가 내가 살면 다 삽니다. 목사가 살면 다 삽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살면 다 사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벗은 몸과 벗은 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계복음화의 망대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기원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보시면요, 사르곤 왕이 보낸 다르딘이 아스돗을 점령하는데 여기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을 점령한 이 해가 BC 711년입니다. 그러니까 11년, 12년 전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블레셋이 아수르에서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까지 온 겁니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택한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애굽, 그래서 구스, 거기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사람 잡아요. 사람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방법 찾고 사람 찾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의 대표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표 목사입니다.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래요. 옷 벗고 신발 벗고. 어떻게 해요? 거지처럼. 그렇게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2절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니니라.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와 성취와 응답을 믿으십니까? 정말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수치스럽잖아요.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 확인하는 겁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구스와 애굽도 아수르에 의해서 저렇게 될 거다. 근데 왜 거기를 붙잡고 있냐? 왜 자꾸 거기에 마음 두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라. 그걸 사단이 안다니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단이 알아요. 청년다락방을 갔는데 목사님, 오는 손님 중에 자꾸 무당이 한 번씩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하죠.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붙이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 근데 복음 전하면 믿을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물론 궁금하겠죠. 근데 그 말씀 따라서 허리끈을 풀고 그 말씀 따라서 신을 벗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병 걸리면 제일 안 낫는 사람이 의사랍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데 의사가요, 자기를 제일 못 고친대요.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 의사 아닙니까?
영적 이사인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영적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요,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분이죠. 그리고 신발은요,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노예는요, 옷도 없고 신발도 없어요. 노예될 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의 노예, 마귀 귀신의 노예,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속입니까? 사단 마귀가 속입니다. 사단 마귀요, 대적자, 이간자. 혹시 여러분 가정 분쟁합니까? 사단이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혹시 교회 안에요? 사단이 이간질 시킵니까?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시고 오직의 방법, 오직의 상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전도서 7장 21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자꾸 우리 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말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만들어. 북한에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남쪽으로 보내주고요. 남쪽에서 말을 만들어서 북쪽으로 보내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안티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수에 집중하셔야 돼요. 참성한 교회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생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수 와서 없어진 게 오지랖이에요. 그거를 못 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 보시죠.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내 마음에 흑암의 망대가 들어와 버리니까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께서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지고 정작 내가 살기만 바쁘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결국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분명히 사단이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겁니다. 남편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세요. 아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내 자녀를, 우리 부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사야가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를 미리 나타낸 것이죠. 현장의 문제가 내 문제로 보면 돼요. 나와 같은 문제로 본다면
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바람난 여자 만나서 결혼하래요. 눈 떠보면 다른 집에 가 있어요. 다른 남자랑 누워있고. 근데 그게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인 겁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하여졌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함이냐. 어느 정도로 음란합니까? 호세아서 4장입니다. 4장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한테 안 묻고 나무한테 묻고 나무한테 대답 듣고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우상 삼으시면 안 돼요. 가족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우상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우상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못 피하는 거죠. 아수를 통해서 구스와 애굽도 멸망당할 거고,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이 바르지 못하면요, 결국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성한 교회에 왜 보내셨습니까? 복음으로 살리시려고. 그래서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까지 복음으로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한 것은 발가벗긴 것이 부끄러워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옷 없었거든요, 창세기 때. 근데 옷 벗었음을 선악과를 보고 깨닫게 되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내 방법으로 가립니다. 그 시들어 말라버릴 것 가지고 또 가립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자녀가 알거든요. 우리 아빠 하나님 안 믿네. 우리 엄마 안 믿네. 송기창 목사님 하나님 안 믿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거하십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절망해야 돼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저는 날마다 절망합니다. 전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 거 더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말씀 함께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것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신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